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 태어날 생, 노, 이제 노인이 되어 늙는 것, 병, 또 병이 걸리는 것, 사, 또 죽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생로병사. 태어나서 정말 나이가 들고 또 병이 들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생로병사의 우리 인생. 그런 거 보면 참 우리 인생이요, 허무하고요, 참 쓸쓸한 것입니다.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점점 이제는 홀로 사는 독거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 흔히 독립하는 것, 홀로 사는 것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홀로 살 때요, 잘 나갈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은 이제 인생이 기울어질 때는요, 혼자 사는 것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냐면 고독사 문제가 생깁니다. 고독사. 고독이 뭐죠? 쓸쓸함.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이 쓸쓸히 죽어가는 것. 그래서 죽은 지 한참 되었는데 보통은 이제 한 6일 정도로 봅니다. 일주일 정도. 죽은 지 한참 되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주변에. 죽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독거노인이라든지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이 홀로 있다가 죽게 되면은요, 어떻게 발견하죠? 냄새로 발견한대요. 냄새로. 아파트 같은 데는 얼마나 또 이렇게 서로 프라이버시가 다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심 같은 데서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요, 냄새가 난대요. 냄새가. 그리고 안 보이던 파리가 그렇게 많대요. 파리가. 어떻게 된 거죠? 사람이 죽었고 고독사, 쓸쓸히 혼자 죽었는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발견되지 않아서요, 그냥 결국은 죽은 지 오래돼서요, 구더기가 득실득실하고 파리떼가 날고, 그러면서 결국 주변에 막 민원이 제기되고 악취가 난다, 뭐가 난다. 그래서 결국 잠긴 문을 또 뭐 이렇게 뜯고 들어가서 나중에 보니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더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참 단면.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겠죠. 그 홀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 보면은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고독사하고 혼자 죽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의 삶은 젊었을 때서부터 망가져 있고 삶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인생이요, 그 인생의 말년에 잘못된 선택을 잠깐 하게 되면은요, 그렇게 인생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꼬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뭐 학교 선생님도 하고 교장 선생님도 하고 한때는 뭐 대기업의 간부도 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요, 말년에 사업하다가 망가지고 또 사기를 당하고 또 뭐 불치병이 걸리고 아내는 먼저 병이 들러서 먼저 죽고 뭐 혼자 되다가 그렇게 결국 마지막에 인생의 어려움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허무합니다. 헛됩니다.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보람된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상 사람들은요, 허무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그 누구나 피해갈 수가 없어요. 가장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도 허무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대통령은 대통령 마치자마자 어디로 가요? 어떻게 마치자마자 감옥으로 가요. 우리나라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나라 코스는 대통령 마치고 감옥으로 가는데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허무하죠. 한때는 최고의 영예,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올랐는데 감옥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 아니에요. 가장 낮은 곳 아니에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서요, 이제 그 비서진한테 이제는 성경책을 들여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별히 그 김진홍 목사님이 친필할 사인한 성경책을 보내달라 그렇게 해서 성경책을 읽는데, 성경책 어디를 집중해서 많이 읽고 은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성경 어느 부분을 읽고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그래서 여러분, 그 시편은요,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인생을 살아봐야지 알아요. 인생을 살아서 아주 인생의 쓴맛을 아주 겪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살 소망도 잃고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손의 상태도 경험해보고, 그래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시편의 거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고요. 또 많은 저자, 뭐 모세나 솔로몬이나 뭐 많은 아삽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시편은요, 다른 글하고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이제 글 중에서도 보면은 수필이나 산문처럼 자유롭게 쓰는 글이 있고요. 또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가 있고요. 또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뭐 계시록 같은 것이 있고, 그런데 시편은 말 그대로 시예요, 시. 근데 시는 가장 적은 글로 그 깊은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 중에서도 시를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도 여러 가지 뭐 어떤 역사서도 나오고 뭐 예언서도 나오고 뭐 편지 서신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특별히 시가서가 나오는데 욥기, 시편, 또 뭐 잠언,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가서로 이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하지만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허무한 인생이 보람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이 얼마나 허무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정말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했는데, 막상 이 노년이 되어서 인생을 돌아봤을 때 자신의 몸은 병들고 자식들은 다 떠나서 그냥 자기 살겠다고 바빠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이제 뭐 점점 우리의 인생이 기울어지고 자기를 주목해주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쓸쓸히 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인데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 허무한 삶이 보람된 삶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은행 중에서도 보면은 보람은행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IMF 때 다 망한 것 같아요. 합병되고. 이 보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보람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죽으면은 여러분에게 남겨질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애지중지하는 그 물건들, 그것이 더 이상 소용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평상시에 입던 옷들 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옷은 내가 정말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내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죽으면은요, 그냥 다 버려요. 다 버려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가죽으로 만드는 이 구두, 내가 정말 행사 때나 의미 있는 때만 입는 이 명품백,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으면 안 가져요. 안 가져요.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이 입던 그런 것들이요, 재수 없다고 해서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여러분이 입던 옷들도 다 이제는 유행 지나가지고요, 입을 수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썩어질 것에 가치를 갖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다 아무런 남김없이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허무하고 쓸쓸하고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요, 주님 안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요, 참 이렇게 망해도 제대로 망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위안간에 소가 없다.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쫄딱 망했다. 쫄딱 망했다. 아무런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정말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쫄딱 망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위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요, 결국 로마서에도 그대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중세 때 종교개혁 당시에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의 기치를 세울 때요,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당시 카톨릭, 그 천주교의 그 부패와 모순, 잘못된 것들,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그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엄청난 많은 돈이 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많은 돈을 드는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돈을 넣어서 돈 괴짝에 동전이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났을 때 여러분의 죽은 부모님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조금씩 가까이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비성경적이고 반강제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돈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업적이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떤가요? 참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 우리나라는 참 지도자 복이 있어요, 없어요? 지지리도 없어요. 조선이 패망했을 때 고종도 그랬고요, 다 무능하고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 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다가 다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도자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자기들은요, 아주 코인 투자다, 무슨 비트코인이다, 가상화폐다 하면서 그냥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냥 지지리도 못 살던 사람들이요, 국회의원 끝나고 정치권에 좀 손 좀 담그면은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의 자산가가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미국도 의원들 보면은. 그게 인간의 부패한 속성이에요. 부패한 속성. 이 세상에 무엇이 소망이 있겠습니까? 인간 지도자들이 정말 우리에게 구원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줍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그 유능하고 똑똑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아멘.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즉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인간이나 능력 있는 자나 인간의 업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명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요,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뭐라고 부르죠? 예수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쟁이. 약간 세상 사람들이 조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비난할 때 예수쟁이 이런 말을 쓰듯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로 처음에 불려졌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때서부터 비로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되시는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요, 정말 그들을 신처럼 의지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에 많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 우리가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닥 물은 몇 프로의 소금기가 있다고요? 3%의 소금기가 있어요. 이 소금기로 말미암아 그 바닷물은 온갖 더럽고 온갖 추한 것을요 다 소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오물들, 강이나 이런데 뭐 지금은 많이 정화 정수를 하지만은 과거서부터 모든 오염수들은요 다 강에서 바다로 흘려보냈어요. 그런데 그 바다는 어떻게 하죠? 다 그것을 3%의 소금기가 그 오염을 다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염된 바닷물들을 다시 안에서 밖으로 뒤집어서 그렇게 계속 정화를 시켜나갑니다. 3%의 소금기.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정말 이 세계 돌아가는 것, 이 나라 돌아가는 것, 이 땅에 돌아가는 것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부패하고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냐? 우리의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이 사회와 나라를 지키시며 온 세계 열방을 지키셔서 이제 다가올 성탄절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예수님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이, 초림의 예수님이. 내가 왜 큰 소리 치는지 아시죠?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듯이 재림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오신다. 졸지 마세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자는 거 괜찮아요. 습관적으로 자지 마세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저는 예배 때 자는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는데 항상 주무셨어요, 옆에서.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병이더라고요, 병.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자는 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종점까지 갔다가 또 타면 또 종점까지 가는 그런 것도 하나의 질병이었더라고요. 아마 그런 게 있으셨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조는 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듯이요, 재림의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때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다 졸았어요. 근데 문 밖에서 신랑이 오셨다. 그러니까 그 10명의 졸던 그 신부들이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예비했고요. 5명은 밀어난 그 여인 5명은 등잔에 기름을 예비하지 않고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5명은 기름 사러 갔다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을 왜 해마다 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세상 마지막 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세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잔에 기름을 예비했듯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성탄의 밤에 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